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미명의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서부터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할하는 과정이 그려진 책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음으로 퇴장하는 내용과 모세의 시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종자는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사환,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야를 수종 들던 게하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는 모습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미딤 전투에서였습니다. 그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와 동행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는 갈렙과 더불어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곁에서 충실히 모세를 보좌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약속하셨던 땅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전의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반대로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기에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내용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베테랑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직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심령에 담겨지자 그는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합니다.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호수아처럼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을 때 여호수아처럼 즉시 일어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각인시키자 여호수아는 자신이 새롭게 맡은 직임을 수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어지는 12절로 18절의 말씀은 요단 동쪽에
먼저 지분을 얻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지파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 본토를 정복한다는 계약을 상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맺었던 계약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쪽에 머물게 하고 용사들만 무장하고 나머지 지파보다 앞장서서 요단을 정복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두 지파 반은 이전에 계약을 행할 것이며 자신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을 다시금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매일이 삶에도 여호수아처럼 정복할 가나안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하든 그 환경이 어떠하든 그 사건이 어떠하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할 때만 부적처럼 찾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낮이든 밤이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야만 거짓으로부터, 타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계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당면한 정복지 가나안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가나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복하기 두려운 가나안이 우리의 심령을 짓누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걷는 우리 퇴장은 새로운 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가나안, 입성하고자 하는 가나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가나안을 우리가 입성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심령에 자리 잡고 심장을 때리고 울려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룰 수가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부담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이 그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호수아는 굳건히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당신의 백성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흔들림 없이 얻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